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의 말씀 앞에 스크린으로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분요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에 얽힌 일로 인하여 복잡한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잔잔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쁘고 감사하게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자연의 봄, 가을, 여름, 겨울. 비틀어져도 말은 바로 했네. 이 뜻이 사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죠. 그리고 삶에도 사계가 있고 건강에도 사계가 있습니다. 삶의 측면에서 보면 봄의 새싹처럼 희망이 솟아나는 때도 있고 여름의 뜨거움처럼 삶의 의욕이 넘쳐날 때도 있고 낙엽지는 가을처럼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바람 부는 겨울처럼 절망과 죽음이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절망과 실패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예고 없이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의 고통이, 질병의 고통이 눈보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빈부귀천의 구별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정말 반갑지 않는 손님들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고난이란 두 글자를 떠나서 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이 고난은 예고도 없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해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고난을 잘 다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인생에서 겨울과 같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고난을 만났지만 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의 고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죽게 되매 아모리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남쪽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39세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왕의 지위라는 것은 요즘 최고의 권력이라는 수상이나 대통령이나 또는 주석이나 총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면 모든 것이 움직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앞에 찾아온 이 죽음의 불청객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왕도 백성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누구도 고난은 자기 마음대로 피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상처다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종기와 같은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불치의 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유언도 하고 자녀가 없어서 후계를 이을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잘 생각해보고 내 왕위를 물려주고 내가 죽기 전에 처리할 일들을 다 처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음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가엾고 절망적이고 슬픈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다가온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기도로서 그 죽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위대한 인물입니다. 누구라도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예수다 같은 사람들은 죽을 고비 그리고 절대적인 절망의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꿨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라는 고난을 만나 기도함으로써 축복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잘 이기고 히스기야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 우리 본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낯을 벽으로 향하고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나는 죽는구나 포기했다면 그는 그 말씀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을 때에 그의 죽음의 인생이
사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패한 불란서를 돕기 위해서 영국군이 출정을 했습니다. 29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도와주러 갔는데 상황이 이게 좋지 않게 흘러니까 도저히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겨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도보 해협으로 퇴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히틀러가 아예 아주 진멸해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배를 타고 도보 해협을 넘어야 하는데 위험천만하고 지금 그 많은 군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도관의 쥐처럼 위험한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 조지 5세가 어떻게 하든지 영국 대군을 건져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비가 와서 탱크가, 요즘 탱크야 좋은 탱크니까 잘 굴러가겠지만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국 편의 도보 해협은 어찌나 잔잔하든지 수많은 배가 동원되어서 29만의 대군의 군사를 무사히 영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경험한 영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평범한 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캄캄한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뒤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고 상황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의 새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였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청하더라. 아멘.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주께서 보시기에란 말은 당신의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의 면전에서 진실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크리스찬 같고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 때가 물론 없죠.
근데 히스기야는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세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다. 그런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 그는 하나님의 신임과 인정을 받은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을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금을 다 은금을 모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털어서 그것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제발 물러나시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그가 깨닫고 잘못인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였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고 5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직면한 죽음의 위기 앞에 그 고난 앞에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에 보면 38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시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바랬더니 눈이 나빠졌대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대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고 그리고 나라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도는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애타는 심정이 부족합니다. 창자가 애끓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애절함이 없이 어떤 환경이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애끓는 기도, 장자가 뒤틀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병이 걸려서 그 병 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하다가 안 되니까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눈을 정밀하게 진찰한 후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살인적인 병독이 감염이 되어서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퍼지게 되어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도 위험하므로 급하니까 내일 즉시 두 눈을 적출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는 정말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문제가 당했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서리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서 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믿자고 권면을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던 자기가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염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면서 자기의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 기도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더니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수술대에 올랐는데 의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청년의 뜨거운 눈물이 영육의 생명을 고침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그냥 옷을 적시고 땅에 떨어지는 없어지는 눈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는 것을 보관한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생활하다가 별로 쓸모없고 그냥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버려. 그렇지만 낡은 것이라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보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귀하면 눈물병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이 육신적으로는 떨어져서 사라지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그 눈물을 하나하나 받으셔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보좌가 움직이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폭폭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진솔하게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도래하였을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